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형통할지어다 입니다. 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흥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셨고 모세가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통의 원리를 말씀해 주심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며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형통의 원리를 우리도 배우고 깨달아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배우므로 복 있는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바라볼 수 있는 꿈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말씀이었고 이룰 수가 없는 꿈에 불과하였습니다. 430년간을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꿈이나 자기 의지가 전혀 용인되지 않는 노예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인간으로서는 전혀 꿈조차 꿀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이어 종으로 살아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아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상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마음에 찬란한 꿈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내 백성인 이스라엘의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백성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 다스리고 상륙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에 꿈이 부풀어 오르게 하셨습니다. 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꿈이 필요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란 꿈을 말합니다. 방자히 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이파라인데 방종하다,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생각 없이 말초적인 것을 쫓아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방자히 행한다라는
지켜라라는 표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처럼 방자하게 행하며 요행을 바라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은 자동으로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청소년에게 가장 먼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꿈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기에 어느 부분이든 암담한 현실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와 환란을 무릅쓰고 직면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만 있다면 희망을 품고 도전하며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삶을 연명하기 때문에 소망의 줄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미 패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파탄이 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예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품은 꿈이란 여러분의 내일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행해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리고 도와주실 축복하실 꿈을 우리가 어떻게 꿀 수가 있을까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미 이와 같은 질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만이 내일에 대한 위대한 삶을 꿈꾸고 계획하며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바로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 스스로가 꿈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그 아이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지 기대하며 바라고 구하며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까? 마치 자신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까?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이 상관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낭패와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빛이 찬란한 꿈을 심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낭패를 당하시고 절망에 처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심을 묵상하고 믿게 된다면 이미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주와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낭패를 당하고 절망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꿈나무는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뿐입니다. 아무런 죄와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기시고 생명이 되는 모든 피를 흘리신 것은 나와는 직접적인 아무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은 죄와 저주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든지 마음 먹고 노력하며 애써서 성취하려는 것마다 실패하고 낭패를 당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이 세상에 전혀 없고 스스로를 살펴보아도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이 없어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꿈과 소망이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생기고 열정이 생김으로 생기와 활력이 넘쳐서 도전하고 개척하도록 하는 새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한 번 실패하면 쓰러져서 일어날 엄두를 못 냈지만은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믿으면 7번 쓰러진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나 반드시 성취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구원받기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인을 찍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치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존재가 된 사람을 대신해서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 마음 심령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임하여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행하는 일마다 형통해짐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약함으로 곤란함을 겪고 병듦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은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처럼 연약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연약함과 병듦으로부터 벗어날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연약함과 병듦을 대신 감당해 주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셔야만 할까요? 예수님 외에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아파해야 할 이유를 완전히 청산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병든 것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이미 체휼하셨기 때문입니다. 체휼의 뜻은 헬라어로 심파세오, 영어로 말하면 sympathizera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과 같아지고 그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며 그 모든 것을 떠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울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는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병들었으며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의학 박사에게서는 고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겨내고 치유를 받을 꿈과 소망을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힘쓰고 애를 써 보아도 물질이 부족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십니까? 채무에 시달려서 돈을 갚기 위해 일만 해야 하는 노예와 같은 인생을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에서 살고 피와 땀으로 범벅된 인생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굵은 가시인 데모스의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큰 가시인 창에 찔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가난과 채무에 시달리는 것은 내가 감당할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며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주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시와 엉겅퀴를 감당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 저주받은 자가 가는 지옥불에 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버림당하고 저주받으며 지옥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주 공급하시는 은혜의 비를 항상 흡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자신의 삶에서 행하는 일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육간의 거부가 되는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거부가 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되면 다시금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새로운 산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히 사망에 눌려 형벌을 받고 고통받게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꿈을 받을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과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롱한 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것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았음을 믿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요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2024년 전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꿈을 꾸는 자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전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한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고 꿈꾸며 선포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꿈의 열매를 소유하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시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둘째,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아무리 넓은 땅을 개간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는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물을 저장하고 될 수 있는 저수지가 없이는 그 땅은 황무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찬란한 꿈을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저수지처럼 언제나 우리를 위해 때마다 시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지만 꿈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자들의 생각과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의지하고 교육과 돈과 지위, 명예와 권력을 자신이 성공할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일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AI가 지금 스스로 업그레이드되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무색해지며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투자한 재정이 부도가 나고 자신의 지위를 어느 날 갑자기 내려놓게 되며 명예가 훼손되고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순간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 들어간 휴지 조각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막고 지켜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능력과 자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본주의로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순종 복종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온 천하 만물이 창조될 때 사람이 한 일은 전무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무한한 천국을 지으셨고 우주에 이루 셀 수 없는 끝없는 은하계들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인 푸른 바다를 만드시고 넓은 땅이 솟아나게 하셨으며 그곳에 수많은 종류의 생명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과 무한한 자원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과 능력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게 되며 강력하게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75세의 늙은 노구를 이끌고 나아가 젊은 사람도 할 수 없는 긴 여행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가 80이 되어서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힘도 젊을 때와 같지 않아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430년 동안 종으로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인 애굽과 바로 왕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떠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을 떠난 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고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기적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만일 17세의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3m에 육박하는 거인이 최신식 무기로 중부장한 상태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국가적인 천하장사 골리앗을 대항해서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5개를 목자의 제구에 넣어서 물매와 막대기만을 가지고 거인을 대적하기 위해 극한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종류의 거인도 단숨에 무찌르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함께 하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의 손을 펼쳐주심으로 어떤 일도 형통하게 성취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사불통이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환경을 통해 보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며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라지고 위축되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은 결국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싸워 보기도 전에 백전백패의 쓴 잔을 자신이 예측한 그대로 마시게 될 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지금 왜 여기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 방향과 미래를 전혀 모르고 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몇 분 몇 초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며, 군사적으로 불안하고, 국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꿀지라도 금세 위축되고 좌절되어서 꿈을 접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불안하고 두려우며 위축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로 억지로 달래거나 진정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나 마약을 하게 하며 유흥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강한 자극을 받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는 중독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표현 그대로 독입니다. 독은 처음에는 조금 효과를 보는 듯하지만 더 큰 문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밤바다를 향해 항해해 나가는데 갑자기 무서운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너무나 강력한 풍랑이라 그들의 마음은 죽을까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거친 파도 위로 하얀 유령 같은 사람의 실루엣이 자신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유령인가 하여 더욱 놀라며 두려워하고 당황해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만일 주셔도 나로 하여금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베드로는 간청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을 압도할 강력한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풍랑이 이는 캄캄한 밤바다 위를 향해 발을 내밀어 접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걷기로 작정하며 발을 내디뎌 물 위를 걸은 베드로에게 곧바로 일진 광풍이 불어오고 차디찬 바닷물이 그의 얼굴을 덮칠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그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순식간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자 베드로의 몸은 곧바로 물속을 향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던 사람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피해를 당하게 될 때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순식간에 실패의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고 풍파가 일어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려면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환경과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니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용기를 실어주는 강력한 선포를 시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효과를 보시려면 사람의 의지와 지혜로 상담하듯 그저 용기를 실어주는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입술로 때에 맞는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는 것이 실로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의 말씀을 활용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아무리 기분이 좋고 행복한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맑은 하늘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듯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다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게 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만 집중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도 항상 모이기에 힘써서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
주시하던 모든 불안과 염려, 공포와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며 마음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와 설교 말씀을 듣기를 열심히 하셨다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나아가 하나님께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고해드리고 맡기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는 입술에 고백을 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내 말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밧줄로 스스로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하는 입술의 선포와 고백들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입의 말로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향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물에 빠져 가라앉듯이 마음은 침륜에 빠지게 되며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극한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로 시인하고 선포하기를 계속하면 입술로 시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에게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하라. 넷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을 어긴 친구가 자신이 난처할 때만 도움을 달라고 사정하면 신의를 저버린 친구를 도와줄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며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받고 실제로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삶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힘과 노력과 내가 지불함으로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죄짓고 불의하며 추악한 삶을 살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분리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두 손을 잡고 동행하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계명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원리를 수학 공식처럼 믿어야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뒤로 물러서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만 하면 도무지 응답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응답받고야만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형통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이 형통의 법칙을 따라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무사히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믿고 지키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지는 형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모두 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응답받고 공급받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임하여서 영혼과 육신과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임하여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